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예루살렘 거리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계속해서 어기적한 걸음으로 계속 예루살렘 거리를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귀가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전후를 살펴보면 금방 그 나귀가 왜 그러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낮에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아까 낮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운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펴서 깔고 꽃가루를 뿌리고 막 난리를 칠 때 그 엄청난 환호의 열기를 나귀 새끼들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참 벅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썰물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그 해저문 예루살렘 거리에 아직 그 낮에 그 꿈을 다 깨지 못한 나귀 새끼가 여전히 그 환호하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기대하고 그 거리를 계속 배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나귀에게는 그들이 낮에 보냈던 환호가 그 등에 태웠던 예수님 때문인 줄을 알기에는 그 지능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희한한 모습을 하고 계속 환호를 기대하며 왔다 갔다 하는 나귀를 보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미확인 보도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그러지 않는데 사람은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종놈이 막 설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놈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실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사자 서울에 나타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종놈이 설치는 이런 꼴은 나귀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계속 나귀네. 성전 미문에 나귀가 앉아있었던 게 아니고 안진뱅이가 앉아있었습니다. 뭐 서 있을 수가 있나요? 안진뱅이인데 그냥 앉아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그 안진이 벌떡 일어나서 걸은 걸 모르세요? 아니 그때 다 밝혀진 일인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버려두세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내버려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또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내버려두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쳐다보세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의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서 막 크게 놀라면서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때 막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존경이 가득한 눈빛, 그 귀한 그 감탄의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 형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게 없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분입니다. 그분들이 바닷가에서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솔직히 또 우리 형님이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들,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충격적일 수밖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난리를 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왜 우리들에게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부담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 능력이 어찌 우리의 경건에서 나간 줄 알고 우리를 쳐다보냐 이거야. 우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능력은 바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 차린 종들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종이 훨씬 더 현실인 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눈을 뜨고 만지고 감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일과 볼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과 미래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혹시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지 왜 웃습니까? 웃으면 보인다는 말이요, 안 보인다는 말이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회개망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가면 가, 부면 부, 그렇게 대답을 하시길 바라요. 내일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대답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 닥친 이 현실은 우리 앞에 보이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옆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좌우편을 이렇게 보세요.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지요. 그렇죠? 엄청 부담스럽게 생긴 외모가 보입니다. 물론 좀 반반하게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외모로만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정말 저런 분들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것들은 그냥 감각하고 반응을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하고 반응을 하면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일들, 미래라든지 내면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보는 것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고,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 상황이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현실에 반응하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화급하고 훨씬 더 비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상황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상황은 사실은 그 보이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그 이면에 있는, 상황 이면에 있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항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이 상황을 조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언제든 보이는 현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더 깊은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현상일 뿐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영원하며 그것은 또한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인
실존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살질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감각하고 반응한다는데 우리의 삶의 위험과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의 반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보이는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정말 단편적인 인간입니다. 그 배후에 원인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만 사람을 자꾸 반응하면 첫눈에 반해버렸다든지 첫눈에 사람들이 세련돼 보인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에 사람을 판단하고 혹시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상당히 참 은혜스럽게 생겼다, 근데 진짜 별로 마음이 호감이 안 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반반하게 생겼다고 해서 속이 다 반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예. 그리고 솔직한 말로 말하지만 말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 좀 반반하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꼭 인물값을 해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요 외모보다는요, 여러분 보기에 조금 이게 튼튼해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는 분들이 아주 감각이 무딜 것 같지만 의외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충청도 분들이 말이 느리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말이 느리다고 해서 여러분 성질이 느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부드럽게 생겨도 아주 속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겉을 깔끔하게 아주 쫙뷰 이렇게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겉보고 금방 반응하고 첫눈에 반해버리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깊이, 내면을 깊이 이렇게 깊이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버려두세요. 또 그것도 또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고 그래. 내버려두세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노아라고 하는 분이 사시던 그 세상은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절급한 시기에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노아 시대를 성경이 표현할 때 그때도 똑같이 바쁘고 눈에 보이는 바쁜 일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다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노아 형님도 그 아들이 셋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셋 있는 집안이요 정말 삭막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저는 딸이 셋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들만 셋을 가진 집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셋 이거 복잡합니다. 집안 난리 엉망진창됩니다.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합니까? 이것들 정말 속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중에요 또 커도요 진짜 골 때립니다. 그 나중에 또 아주 부모한테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딸들은 그래도 고맙다고 해요. 우리 딸들도 정말 고맙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들 이것들은요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 지 애인 하나 생기면요 이거 정말 이것들 부담됩니다 진짜.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아들 셋은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한번 일 저질렀다 하면 사고 치면요 그거 진짜 딸들이 사고 치는 거하고 달라요. 딸들은 사고 치면 옷이나 한번 찍고 말지, 남자들은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깜방 들어가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어려워요 진짜. 그런데 이 노아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다급한 필요가 많았겠어요. 아들 셋 장가 보내야죠.
그리고 그 무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법이 없고 냉혹한 세상은 경쟁, 그렇죠? 경쟁의 세계죠. 이 법이 없고 냉정한 이 사회는 그저 야구강식의 그런 생존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땅에 살려고 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발만 뒷걸음질 치면,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정말 비참한 내일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거 하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이나 그리고 직능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요즘 얼마 전에 잠깐 시사 토론 프로를 잠깐 듣는 중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사람들의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 정말 그들의 미래 장래에 이 학벌이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벌이 아니면 도대체 존재하기가 어려운 세상. 그래서 박이 터지라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학벌 따려고 난리 굿입니다. 난리 굿입니다. 예. 한번 미끄러지면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안정된 생활 위해서 좋은 학벌 따려고 그렇게 피 흘리는 투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좋은 학벌 따는 이 일은 결국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들 수능 보기 전까지 교회 전체가 같이 몸살을 치릅니다. 시험 치르는 건, 수능 치르는 건 고3 학생뿐인데, 그 시험 치르는 날 때면 그 고3을 두면 그 가정이고 교회고 전부 수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수능 학생들을 위한, 이주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전국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급한 일이죠.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결혼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러나 저러나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워낙 현란하게 드러난 오늘날의 세대에서는 어쨌든 여러분 결혼 잘해서 그래도 이렇다 할 놈 하나 만나야 그래야 팔자 고치고 그리고 신분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가 정말 참 서로 위로를 받고 이럴 때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믿음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더라고. 이런 그 현실 때문에 일단 결혼 그러면 또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냥 다 깨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모였는데 무슨 저거 숨길 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외모를 보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만. 결혼 조건으로서 외모를 아주 중요한 순위에다 놓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고 여기 아주 철없는데 학생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같이 사는데 깨고 쳐다보면 부담스럽고 이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좋은 자리에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려면 일단 어쨌든 외모가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을 쓰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도록 다이어트를 하고 하여튼 무리하게 카드빚을 긁어서라도 일단 성형수술도 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놈 얻어 걸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약까지 한번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약까지 본론이 나오든 어쨌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모를 꾸미고 좋은 결혼을 하려니까 이 결혼 문제, 학벌 문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뭐라고 해도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솔직한 말로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믿는 교회도 결국은 우리 자식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어쨌든 실력 있는 사람들 돼야 되니까 1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보다 먼저 그래도 펜대 굴리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투자 다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다급한 현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일에 예비함을, 방주로 예비함을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이뤄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면 이걸 달리 말하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으로 멸망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심판 때에 어떻게 심판을 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급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금방 대학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죠. 현찰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돈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귀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이 너무나 다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물론 좋은 얘기지만 그 먼 피안의 세계로 넘겨버리고 당장 다급한 현실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 두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뿐인데, 아직 현실로 드러난 일이 아니고 경고를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일, 다급한 일을 준비하는 지혜는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들도 다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반응하여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것, 내면이라든지 미래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실보다 더 중대한 현실은 사실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이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고로 들려주셨습니다. 똑같이 다급한 일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삶을 살아가던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한 것, 이것 보이지 않는 방주, 이 신앙을 준비했던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크게 경종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논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며 내 인생의 끝을 주님이 끝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 주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이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온 인류가 다 합의하고 도장을 찍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그 성을 세우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지켜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손길 벗어나면 문제인.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리 생존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화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준비, 가장 현실보다 초현실적으로 더 급히 붙잡아야 될 현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적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것이며 바다가 아무리 깊은들 주님보다 더 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보다 더 기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문제는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건 끝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들을 다 살펴본 후에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그들은 물론 크고 강하다, 우리보다 크고 그들은 강하고 성벽은 정말 튼튼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고 하면 큰 놈일수록 더 좋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여호수아는 분명한 견해를 가진 것이, 그들 불행과 행복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바로 뭔고 하니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취나 그들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모든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아래 잠기게 될 그때에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뭔고 하니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말은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라고 보통 설명되어 있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도도한 심판, 그 어마어마한 모든 만유가 그 앞에 다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아래 잠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거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 얻는 이 놀라운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게 바로 방주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삶, 내 생명 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 주님께서 이 일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믿음으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해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가졌던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주님이 따로 심판하고 안 하고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주님의 공의가 지금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행한 모든 악은 반드시, 그 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불꽃이 그걸 반드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혈통으로 버텨보겠습니까?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지 마십시오. 조상 대대로 우리는 믿는 집안에 헌금을 엄청 했습니다. 시간으로만 계산해도 1년 52주, 주일날 대예배만 드린 것만 해도 52시간입니다. 주여, 그리고 저를 못 봤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주일날 낮에는 얼굴 도장 찍어놓은 거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버텨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몇 푼어치 행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의와 그 거룩한 불꽃 앞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도 감히 고개를 들고 마주할 수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 면전 앞에 나아갈 여러분의 대안은 뭡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혈통입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여러분이 몇 푼어치 안 되는 남보다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랑할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무것도 거룩한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앞에 설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방주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주님을 만나 살아남을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강을 지나지 않고는 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예배당을 들어왔느냐 묻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은총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생명으로 만나셨냐 이 말입니다.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제1원인이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경고, 반드시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대로 짓고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들, 사람이 한번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내가 산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열매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와 친구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무슨 자격으로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결코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주님의 그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주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함께 죽었음을 확실히 믿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셨습니까?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을 여러분 예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을 터치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의 손길이 닿아도 괜찮을 여러분의 심령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경외함으로 주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고 지금 앞서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는 자기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온 열방이 구원 얻을 완전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경랑 속에서 자기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의의 후사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의 대를 통하여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하는 의의 후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준비는 복음입니다. 이 땅의 온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는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 모든 영역에 현실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 열방이 구원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관, 하나님의 최후의 축복의 통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인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온 죄로 빠져 심판 가운데 심판의 경랑에 놓인 온 세상은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노아가 그 다급한 현실, 보이는 현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영악스럽게 그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하고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혈통을 가졌던 모태신앙들 중에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체가 된지라. 교회가 덜렁 조직만 남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껍데기 교인들만 무수하게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거기에 팔아 집착하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 이 부도난 세대, 이 비참한 세대, 이 세대의 악순환이 다시 우리의 세대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한 이 노아에게
또한까지 그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방주 예비하는 축복은 또 하나의 믿음으로 드러났는데, 그건 뭔고 하니 방주를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축복만 아니라 믿음은 방주를 누리는 축복까지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이 방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 타고도 방주 안에서 여러분, 이 방주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거기에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 배는 생명처럼 중요한 게 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저가 좋아도 꼭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망가진 자동차 상상을 해보세요. 저 대관령 99급이 거기를 내려가는데 핸들이 고장이 났다, 핸들 락이 걸렸다, 이러면 성능이 좋을수록 더 확실하게 망합니다. 이 배의 방주,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배가, 최초의 배가 여러분 방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가 키가 없어.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꼼짝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믿음 없이 그 방주에 탔더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배에 여기 키가 있어요? 없다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몰라. 이러면 믿음 없는 놈은 방주에 탔다가도 거기서 심장마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방주에 들어간 바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 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배가 꼭 키로만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키로만 움직이는 건 사람 편에서의 아이디어고, 주님은 물결과 바람과 모든 걸 다 주인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결과 바람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배를 마음대로 조종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타고서는 그냥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가? 모르지 뭐. 전체가 다 물이 가득 잠겼는데 산 봉우리가 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어디로, 어느 땅에 가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다가 말이죠, 혹시 150일 동안 잘 살아남았다 칩시다. 이거 만약에 막판 순간에 말이죠, 거기 그 짐승 대표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 코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놈이 다 들어가. 거기 다들 덩치가 이런 것들이 막 거기 다 들어가. 그게 만약에 나중에 물이 쭉 빠질 때 그 아라산에 머물었잖아요. 그 아라산에 머무는데 이 배가 보통 큰 배입니까? 이 배가 산 정상이라는 게 그렇게 평포지만 평지가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배가 만약에 내려오다 물이 빠지다가 한 각도만 잠깐 삐까닥 잘못했다가는 그동안 애써서 살아남은 거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150일간을 버텼으나 마지막 순간 배가 잠깐 45도 기울어지는 바람에 코끼리 뒷발에 밟혀서 노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성경 다시 써야 됩니다. 성경 다시 써야 돼. 어차피 처음 믿은 거 아주 다 둘러엎어져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지금 동방 굴려봐야 틀렸어. 이제는 그냥 방주에 앉아서 그냥 날 잡으세요. 그하고 그냥 기쁘게 그냥 할렐루야. 뭐 주님이 오죽 뭐 다 신경 쓰시겠어요? 할렐루야.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신경 노이로제를 걸린다, 이런 건 진짜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이런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여,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면 오죽하면 지가 믿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뭐 먹고 삽니까? 이 실정 처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은 그냥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이야. 그럼 주님이 알아서 바람을 불든지 풍랑을 치든지 주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고 균형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딱 앉혀서 아라라산에 정확하게 딱 앉혀가지고, 근데 서긴 잘 섰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간당간당 서가지고 그 무거운 놈의 산돼지랑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다가 그냥 기울어버리면
나오다가 방주에 깔려 죽는 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키가 없는 배에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그저 태워서 가시는 동안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이 내 인생 가장 확실한 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실한 건 때가 때에 맞춰서 배고픈 줄 아시면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내가 주님이 부담되셔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오, 큰일 났네. 놀라지 말아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지키시다. 혹시 잘못하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면담을 하겠다 이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순간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으로 풍성하게 차려놓으셔서 원수 완전히 쪽팔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만나는 일마다 간이 쪼그라붙는 거야. 만나는 일마다 주여, 아우, 저 원수 만난, 어찌하여 주여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런 걸 내가 만나나이까, 이 실점소리가 만드는 거야. 뭘 어찌하여야, 주님 다 볼 일이 있어서 면접시키는 건데,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려고 주님이, 그래서 원수 좀 면담시키거들랑 놀래지 말고, 사람이니까 놀랄 수는 있지. 그래도 위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품위 있게 좀 할 수 없어? 오두방정을 떨고 저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죽게 내가, 이 실점소리 하지 말고 아랫배에다 힘을 꽉 주고 주여,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여, 엄청 무섭네. 주여, 그러나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께서 무슨 건수가 있으시겠죠? 주님의 대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설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뒷돈 대주시면, 아멘. 여러분, 영국 황태자가 점수 좀 덜 나왔다고 뭐 쫄리겠어요? 여러분, 황태자는 그냥 황태자야.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황태자다. 아멘입니까? 그럼 황태자가 점수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전혀 지장 없어요. 신경 끄고 점수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점수를 거꾸로 맞기도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신경 좀 쓰세요. 네, 신경 쓰세요. 우리 집에도 신경을 잘 안 쓰는 놈이 하나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근데 신경 쓸 거예요, 걔도. 네. 뭐까지 그 점수가 행복의 조건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발 좀 별 도움 안 되는 네 통박 좀 굴리지 말아라. 제발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가라 하거들랑 가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 말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 주라 그러더라 주라 이 말이야. 통박 좀 굴리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거들랑 대라 이거야. 가서 코를 부르고 난리자. 그러지 말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최고의 지혜야. 그러므로 방주를 타고 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는 그 배에는 키가 없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내 의지나 내 명철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실을 사는 데는 여러분의 통박이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래를 준비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 주님의 진리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바로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의 그런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환경, 가정, 조건, 그리고 내 처지, 내 생김새, 이 전부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허락은 최선이다. 이렇게 믿고 감격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은 최선이다. 그래서 나는 내 눈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최선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붙여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또 공동체, 우리 교회, 그 중에 우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 교회 편할 뻔했는데, 저런 사람 없었으면 진짜 우리 엄마가 좀 다른 엄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담스러운 딸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방주에는 말이죠, 방주에 그 짐승이랑 그 가족도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쵸? 같이 있어가지고 빼드박도 못하고 누가 선정해서 배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전부 두 쌍씩, 정한 짐승 두 쌍씩 다 실어라. 그러면 내가 그 좋아하는 짐승이든 싫어하는 짐승이 상관없이 주님이 실으라면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공동체 거기 딱 잠겨가지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서 150도 동안 펄펄 뛰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운명적으로 같이 그 안에 사는 거 감사함으로 알고,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주님이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이해는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너를 참 기뻐하노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정말 쌈박하게 끝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방주는요 지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되고, 방주 문을 닫는 시간,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방주 문을 딱 닫았는데 이거 언제까지예요, 이거 빨리 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없어.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고 닫음이 하나님의 때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때가, 나는 현상적으로 보아서, 내 느낌으로 봐서 이때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아니야. 주님의 때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살필 수 없는, 내가 앞밖에 보지 못하는 걸 주님은 내 뒤도 보셔. 내가 이쪽만 볼 때 주님은 이쪽도 보신다고, 가장 완전한 시간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야. 주님이 여는 때가 가장 합당한 때고, 주님이 닫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야. 할렐루야. 방주의 문은 절대 열고 싶고 닫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올해까지는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눈이 훌렁 뒤집어지도록 난리를 쳐도, 주님의 때가 아니면 아닌 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쓴 눈물이 날지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급하게 쫓아가면 그놈 부담 엄청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세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철저히 배워야만 했던 건,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 떠오르면 가야 돼.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 구름기둥 머물면 몇 날 며칠이고 기다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고 안타깝고 생눈물이 날 것 같은 기가 막힌 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당신의 권능 아래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씨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야. 그리고 때때로 기다리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상황 따라 본능을 쫓아 사단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히 육적이고 본능적이며,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믿음 없는 게 무슨 자랑이야? 밥이나 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믿음으로 예비하고, 그 예비하신 주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붙잡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